오늘 우리가요 사무엘상 27장 27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8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처마 밑으로 피하지 말고 구름 위로 올라가세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의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인생살이가 어떠하십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힘들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 힘들다 이렇게 말하죠. 그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네, 힘들다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 알죠? 네, 힘들다. 그렇죠. 여러분 잘하시네요. 그랬습니다. 경상도 말로 할 때 네, 힘들다 그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는 위기를 만나면 지갑을 꺼내본다고 말씀드렸고요. 여자는 위기를 만나면 거울을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지갑, 그러니까 돈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아름다움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바라보십니까? 누구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 성도는요, 위기가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중국의 병법, 즉 전쟁 기술을 모아놓은 것 중에 36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맨 마지막 36번째가 바로 36개 주랭랑,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36개 중에 6개가 있어요. 6번째 거는 뭐냐면 성동격서. 이것은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우리 동생한테 야 팔이 날아간다 그러고서 앞에 있는 빵 집어먹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에서 공격하고. 여러분 31개가 뭐냐? 미인계입니다. 미인계. 그래서 미인을 통해서 적을 혼란시킨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싸움 기술은 맨 마지막 번 36번 36개 주의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랭랑이라고 하죠. 36개 주랭랑.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서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그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피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 기술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어도요. 그리고 우리는 또 피할 곳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왜 무서운 것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인간이 생각할 때 하늘은 영원히 있고 또 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짓고 삽니다만은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것이 지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멘붕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지진이 나면 사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뭐 책상 밑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하지만 그것은 별로 그렇게 소용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 없다 시리즈 유머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없다. 지진 나면 피할 곳이 없다. 이걸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10대에는 철이 없습니다. 10대. 20대는 일이 없어요. 잡을 구해도 일이 없어요. 30대는 돈을 벌어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그리고 50대는 답이 없어요. 50까지 왔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 새롭게 하려고 해도. 60대는 낙이 없습니다. 먹을 거 다 먹어보고 갈 때 이만큼 가봤기 때문에. 자, 70대는 이가 없습니다. 그때 임플란트 많이 하시죠. 80대는 처가 없습니다. 와이프가 없어요. 90대는 시간이 없습니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이런 말 하니까 또 어떤 분이 또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유머는 어쨌든 그 시대의 속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니까 한번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오복남이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5가지 복 받은 남자. 첫째 건강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돈이 있어야 한다. 셋째 딸이 있어야 한다. 넷째 친구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애인이 있어야 한다. 이게 한국 사람들 그 남자들의 5가지 복인가 봐요. 근데 애인이 요즘에 있어야 되나 보죠?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오복녀 5가지 복 받은 여자는 누구냐? 첫째 건강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돈이 있어야 한다. 셋째 딸이 있어야 한다. 넷째 친구가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5번째는 남편이 없어야 한다. 이게 참 여러분 이 현대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참 저도 이걸 들으면서 아주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 우리 남편도 떠나고 또 부인도 떠나고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도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곁을 떠납니다. 진정한 오복남 오복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반드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결국 다 헛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건 많기 때문에 없는 건 많지만 결국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피할 곳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피할 곳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고 촌스럽습니다. 역시 원래 그런데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거표지의 영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어요. 참새처럼 처마 밑으로 피하지 말고 독수리처럼 구름 위로 올라 비를 피하라. 너무 길어가지고 줄여가지고요. 처마 밑으로 피하지 말고 구름 위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목을 보고 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차라리 참새라고 하지 말고 그지처럼 처마 밑에 비를 피하지 말고 독수리처럼 구름을 뚫고 솟아올라라. 이게 멋있긴 한데 차마 우리 수준이 있지 이런 거를 또 제목으로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문자를 쓴다면 우리 중국 사자성어에 운외창천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운외창천. 구름은 바깥 외 푸를 창 하늘천. 그러니까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 푸른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비를 피하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독수리처럼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창공으로 올라가 비를 피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참새처럼 남의 집 처마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비를 피하는 방법. 여러분, 당장 처마 밑으로 가는 것이 쉽고 편할지는 몰라도 참새는 끝내 구름 위에 눈부신 세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끝내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처럼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구름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다윗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다윗이 누군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다윗은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쫓겨다니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는 무리 중에 장정만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따르면서 광야 생활, 또 굴속 토굴 생활, 또 들판에서 텐트를 치면서 야영 생활하면서 다윗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사울 왕은 군사 3,000명을 모아서 그들을 이끌고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들로 또 밖으로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끝도 없이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를 그냥 쥐잡듯이 뒤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다윗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들이 사울 왕에게 속속히 들어옵니다. 결국 다윗은 더 이상 이 한국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큰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좁은 땅에서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기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장정만 600명이고 그 사람들의 와이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같이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안타깝게도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딥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이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인 전쟁을 늘 자주 벌였던 블레셋으로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으로 피신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블레셋? 그곳으로 가면 사울 왕이 못 쫓아오겠지.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동안 그토록 기도하던 다윗이 이제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고 힘들었던 것이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 David thought to himself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의 지식과 판단으로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요 너무 훌륭한 생각이죠. 적과의 동침입니다. 적과의 동침.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블레셋으로 피신하면 안전하겠구나. 그때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The best thing I can do is to escape to the land of the Palestine. 그러니까 the best thing, 가장 좋은 일, 상책. 옛날 성경에 이걸 상책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정말 최고의 방법은 블레셋으로 피해 들어가는 것이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상책, the best thing입니까? 아니죠. 예. 다윗이 그 블레셋에 피해서 처음에는 정말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1년 6개월까지입니다. 우리도 결혼해서 1년 6개월까지는 잘 살지만 그 1년 4개월 차까지는 그 이유는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십시오. 사무엘상 27장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런데 그때 문제가 딱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슨 문제입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와 이스라엘 왕 사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는요,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면 자기 동족과 싸우는 것이거든요.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이죠.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한 10여 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러나 아직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고요,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가 죽기까지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원수 국가인 지금 블레셋의 피신해 있는데 그 나라 장군으로서, 그 나라 군인으로서 지금 나가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움을 해야 되는 난처한 상황이 된 겁니다. 만약에 싸움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오히려 다윗에게 있어서 그를 가로막았던 골리앗이라든지 사울 왕이라든지 그들보다 더 큰 걸림돌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기 동족과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이 순간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1년 4개월 전에 다윗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블레셋이란 적군의 나라로 내가 피하여 들어가면 되겠지. 이것이 상책이로다. 예. This is the best thing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탄하면서 블레셋으로 피신하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꼬인 상태를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예. 간단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냥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예.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셨나요? 예. 주님 앞에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꼬인 문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인생이 꼬였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이 상책은, 첫 번째 일은, 더 베스팅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 다음에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거기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구름 위를 보지 못하고 그냥 참새처럼 남의 집 처마 밑에 잠깐 피해야 하면서 어떻게든지 여기서 이 순간만 피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모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앙망이라는 것은 호흡이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 능력이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과 파워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수없이 많은 시편에서 그때 요 상황을 회개하면서 시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내가 그때 잘못 피했다.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데 블레셋으로 피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시를 짓는 것이죠. 다윗은 다시 계속해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너무 많아요. 다윗은요. 이때를 해상하기 때문에 시편 5편 11절 말씀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하며 외치며. 여러분,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께 피하면은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그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차 대전 중에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행기가 이 제트 엔진을 달고 다 날아다니지만 이 제트 엔진을 단 비행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새잖아요. 새가 그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면은 비행기가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대전 때에는요, 새가 문제가 아니라 쥐가 문제였습니다. 경납고에다가 비행기가 이렇게 파킹하고 있으면은 어느 새인가 모르게 쥐가 이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은 한 조종사가 이렇게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데 혼자 2차 대전쯤에 갑자기 쥐가 나타나가지고 저쪽에서 삭삭삭 하면서 전선을 갉아먹는 겁니다. 비행기에. 손이 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비행기 운전대를 놓으면 비행기가 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 쥐가 지금 이 비행기의 전선을 갉아먹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죽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고도를 높여라. 고도를 높이는 겁니다. 비행기가 자꾸 이렇게 고도를 높여 올라갔더니 산소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 있던 쥐가 막 어지러워지고 나중에 정신을 잃고 그냥 기절해 버리더라. 그래서 간신히 살았다. 여러분, 문제는 고도를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독수리들이 가장 귀찮아하는 것이 갈까마귀들입니다. 이 갈까마귀들은 혼자 다니지 않고 뭐 한 50마리 100마리씩 몰려다니면서 독수리를 공격한대요. 특히 이 독수리의 가슴을 파먹는 그런 공격을 하는데, 그럴 때 독수리는 이 갈까마귀 떼와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독수리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있고요, 갈까마귀가 따라올 수 있는 높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못 따라오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싸우다가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면 안 되죠.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한테 문제를 주는 사람과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피하면 됩니다. 고도를 높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 이리와 싸우면 어느 순간 양이 이리가 되는 법입니다. 정말 착한 부인이 험한 남편 만나서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양 같은 부인이 나중에 이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고도를 높여서 피하는 방법입니다.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윗의 시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멸망사를 연구한 어떤 학자가 1000년 동안 건재했던 로마가 한순간에 멸망한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이 상수도 시설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 워터 서플라이에 문제가 있었다. 도시 로마라고 하는 그 시리에 로마가 멸망할 당시 그 사회에는요, 매우 부도덕한 현상들이 거기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차마 말하기도 힘들 정도에 살인은 너무 많았고, 근친상간, 성적인 타락, 심지어 동물들과도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이런 일들이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심지어 그 로마의 황제 중에 글라디우스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보다 35살 어린 연하의 아내 마셀리나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마셀리나는요, 이성애자였습니다. 바이섹슈얼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여자인데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성욕이 넘치는 여자였죠. 그래서 수많은 검투사들, 이 글래디에이터들을 불러들여서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렇게 난잡하게 살고,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창녀촌에 찾아가가지고 제일 성욕이 강한 창녀와 대결해서 자기가 이겼어요. 이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습니까? 한 나라의 왕비인데 이게 바로 로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이제 점점 망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로마에는요 1500명이 들어가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녀 혼탕이었었고, 이런 사회 속에서 로마가 망해갔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타락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바로 어떤 학자가 그 로마의 상수도 시설 때문에 그랬다. 무슨 얘기냐? 상수도의 대부분이 이렇게 납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납, 리드. 그래서 납 중독으로 인하여서 계속 먹으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정신분열증이 일어나고 또 병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토록 어려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죠. 우리가 문제도 알지 못하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합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문제는 100가지 1000가지 많지만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측할 수도 없는 수많은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는 그때마다 오직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으로 혹은 깊은 곳으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참 여러분들처럼 잘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주일 성수, 주일 지키는 것은요 같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거 똑같아요. 생명과 숨 쉬는 거, 말은 다르지만 같잖아요. 숨 쉬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숨을 쉽니다. 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주일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피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피한 민족, 나라, 백성들은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 의지하면은 결국 그 나라가 남아나지 않더라고요. 그 백성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유럽에서 매우 잘 사는 나라였어요. 옛날에 프랑스와 겨누면서 한 지역 유럽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면서 살았죠. 근데 2차 대전 때에 이 헝가리가 독일을 따라갔습니다. 독일 편에. 그래서 지금은 그 큰 나라의 70%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많던 인구가 지금은 10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작은 인구야.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도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고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한테 망한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얘기했고요. 특별히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두 눈이 뽑히는 형벌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이 두 눈이 뽑히기 전에 그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걸 두 눈으로 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고관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도 이 시드기야 왕 끌려갈 때 왕인데 다 빨가벗겨가지고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굴비를 묶듯이 묶어가지고 650km를 유대부터 바벨론까지 끌고 갔어요. 가다 대부분 죽고. 근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끌려가서 그 눈앞에서 자식들 다 죽게 만들고 고관들 다 죽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두 눈을 뽑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서 나중에 그거에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왜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고 네가 스스로 이집트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이걸 계속한 거죠. 왜 자꾸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피해야죠. 여러분, 최근 한국의 큰 교회들 이렇게 보면서 세습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걸 보다가 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마음이 다칠까봐 제가 잠깐 이거 얘기하면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세습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봐요. 아버지가 순교했어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랑 똑같이 순교하면 그것도 세습인데 그거 괜찮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습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박수 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바로 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목회를 해야지 육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게 목회하다 보면 나중에 끝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의지해야지 왜 사람 의지하면서 그 사역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졌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피난처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여유롭게 되면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가끔 이 한국 TV를 보면서 한국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런데 가끔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왜 중국 어선이 자꾸 한국 바다에 와서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가? 더 재밌는 것은 일본이나 러시아 배들은 안 오는데 가까이 있지만은 왜 중국 어선이 꼭 이렇게 한국 바다까지 와가지고 고기를 잡아가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근해는요, 중국 바다는 수심이 매우 얕다고 합니다. 깊어야만 30m, 40m. 더군다나 황하강에서 나오는 그 흙탕물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바다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바다가 70m, 100m 내지는 200m, 300m까지 깊어요, 수심이. 그러니까 핵 잠수함도 우리 한국 바다 속에는 지금 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이 한국 바다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좋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면 물이 따뜻합니다. 또 여름에는 깊은 곳으로 가면 또 물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곳에는 좋은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꾸 이 고기 잡으려고 깊은 바다에는 한국 바다로 오는 겁니다. 일본, 러시아는 자기들도 깊은 바다가 있으니까 올 필요가 없어서 안 오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기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누가 보호해줘요? 물이 보호해줍니다. 그 고기를, 깊은 물이. 깊은 곳으로 가면 깊은 물이 물고기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부들이 그 그물, 네트를 내려도 100m, 200m까지 그물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깊은 곳으로 가면 아무도 그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시내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잡습니까? 내가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를 몰아요. 어디로? 얕은 물로 몰은 다음에 뜰채를 가지고 와서 확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기라면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습니까? 자꾸 깊은 곳으로 가야죠. 깊은 곳으로 가면 와서 사람이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깊은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깊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깊은 사랑과 깊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떤 의미가 있겠죠, 여기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와서 꼭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교회에. 교회 생활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물고기라면은 잡혀 죽으라는 말입니다. 예. 사단과 이런 악한 무리들한테.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은 확실하게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깊은 물에서 놀아야. 근데 날마다 그 낮은 물에서 놀고, 그러니까 항상 마귀의 밥이 되고 시험의 대상거리가 되는 겁니다. 깊은 물이 고기를 보호하듯이 깊은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각종 예배에 좀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 성경 공부 때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라고 깊이 좀 발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구름 위까지 높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1:1 양육하고 있죠. 큐티 모임 하고 있죠. 사랑방 모임 같은 거 하고 있죠. 한 군데도 안 참석하는 사람 계십니까? 혹시 여기인데? 예, 다 참석하시죠? 예. 이런 많은 곳에 이렇게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에 그게 바로 은혜로운 바다고 깊은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깊이 발을 들여 놓으셔야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로 영적인 고도를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책, 또 베스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상책은, 최고의 더 베스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불쌍한 참새처럼 그냥 남의 집 처마 밑에서 평생 두려움에 오돌오돌 떨면서 이 비가 지나가게만 기다리고 또 그냥 남의 집 처마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쌍하게 평생토록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하고 살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오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께 피함으로 독수리처럼 구름 위로 날아올라서
인생에 쏟아지는 폭우를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꾸 깊은 물 속으로 여러분 가십시오. 은혜의 만남, 은혜의 강물 속으로 자꾸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물고기를 보호해 주듯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피해 있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큰 힘과 능력과 또 권세 권능을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보호하심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